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되면 이 다음에 이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이면 좋겠다. 몇 명일 때 내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가족 같고 또 교회가 가정 같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학년 때 이제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저희 학교 기숙사가 학교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충정로 쪽에요. 학교는 서대문에 있었고 이제 그 골목을 이렇게 거쳐가는데 그 골목길을 가는데 왼쪽 편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선배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서 같이 가는데 교회 입구에 철조망이 막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교회 입구에 철조망이 있더니. 근데 이게 뭐 공사하려고 막아놓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분위기가 살벌한 무슨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선배한테 아니 교회 입구에다 철조망도 쳐놔요? 그랬더니 그 선배는 그래도 벌써 몇 년 배워서 그런지 야, 잘 봐도 이게 목회학 현장 실습 나온 거라고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저럴 수 있나?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과목이 여러 가지지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목회학, 제가 이제 전공이 그쪽이라 실천신학 쪽이라 목회학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책을 주고 1년 한 학기 동안에 이걸 이제 챕터별로 할 건데 준비하라 그래서 챕터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교회 갈등 이론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처치 컴플릭트 테오리라 그래가지고 그 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건강한 교회 또 가정과 같은 교회를 꿈꾸면 열심히 모이게 하고 이제 플러스 쪽에서만 열심히 모이게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 갈등 이론을 굳이 목회학에서 배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그 챕터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가 가정 같고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됐을 때 목회자가 빨리 분석하고 이것을 해소해 줘야지만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배우긴 배우는데 좀 영 찝찝했어요. 이런 이 갈등 이론은 없으면 안 될까? 이제 그런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가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논문 이제 프로포설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큰 틀을 잡아주면서 목사님네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조만간에 겪게 될 예상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프로젝트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하라고 그렇게 프로포절 할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제가 한 10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2007년도에 교회를 새로 짓고 그 즈음에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한 500세대인데 그거는 우리 동네에 한 3배 정도 큰 동네가 들어온 겁니다. 한 동네 안에. 그래서 근데 그건 브랜드 아파트고 우리 기존 교인들이 다니는 그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기존 교인들은 서민 아파트에 산 거. 동네 자체가 서민 아파트 다니니까 이 은근히 이게 갈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짓고 입주해서 한 2, 3년 지나니까 교인도 한 명, 두 명씩 그 아파트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기존 교인과 또 새로운 교인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논문
테마로 잡은 거죠. 그것에 이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뭘 잡았냐면 코이노냐 이론을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친교 이론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친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잡아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그 이제 프로젝트니까 기존 교인들 또 새가족 들어가서 같이 그 새가족 교육을 하는 1대1이 아니라 그룹 대 그룹을 시켜주고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대로 제가 갖고 있는 꿈대로 제가 여기 올 때가 이제 13년도에 왔으니까 교회 지고 한 7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100명일 때 지었다가 한 200명 정도 배가 된 거죠. 거기는 획기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그 정도 하다가 제가 성덕교회로 왔습니다. 제 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될지 또 앞에 옆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앞으로 10년 뒤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내적인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 같고 식구들 같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같이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도 꿈꾸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이라도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도의 수상이었던 간디가 그 정신적인 지주, 그 사람 힌두교인이잖아요.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 예수님의 그럼 어떤 부분이냐,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이념으로 삼고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근거가 뭐냐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산상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그러는 황금 룰이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살면 정말 황금처럼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정말 독보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익히 읽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가면 이게 헐몬산자라고 이렇게 산이 강가가 이렇게 언덕바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중턱이 꼭 산중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산상수훈 그런 제목이 붙여졌는데 이 5장에서부터 사실은 7장까지 내용입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다 듣고 7장 끝자락에 가면 그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산상수훈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놀랐다 그랬어요. 놀랬다. 그 정도로 주옥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산상수훈 중에서 오늘 이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은 그것은 팔복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선포된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주목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변방이고 시골 촌구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낮은 분들이 분포돼 살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정치적으로는 독립운동하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 통치를 받으니까 그것을 열심당원들의 아지트가 그 갈릴리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경제적으로도 갈급하고 정치적으로도 갈급하고 사회적으로도 갈급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봤으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꾸역꾸역 온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주님께서 꿈꾸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팔복의 패턴은 먼저 패턴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세 패턴으로 되는데, 그 세 얘기를 하고 가운데 패턴은 뭐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받아 거고, 세 번째 패턴은 그 받는 복이 뭔 줄 아니? 거기에 천국도 포함되어 있고 배부름도 포함되어 있고 위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 꿈꿔.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꿈꾸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 그들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지 아니? 어마한 것을 받게 돼. 그런 패턴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살려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고 욱박지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들 조금 그런 거 감이 잡히죠? 아유 미쳤어, 그렇게 벌어가지고 11조를 내고 있어, 지랄났나 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랄난 거지. 그들이 볼 때는 아이 그렇게 바쁜 시간에 이 단풍 계절에 왜 교회 가고 이래야, 응? 이런 사람들 듣는 우리 기분 좋겠어요? 그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본문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 본문에서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 거룩한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대체 어떤 세상이냐? 첫째는 영적 성품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타고난 영적 성품에 대한, 내가 꿈꾸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그것을 집약적으로 얘기할 때 영적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영적 성품들을 소개했을까요? 주님이 꿈꾸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나라라,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영토,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천국이 그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나 천국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뭘 소유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 갖춰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말할 때 주님은 8가지 유형의 영적 성품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영적 성품을 생각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8가지를 소개한다고 그 중에 하나만 혹은 2개만 선택해서 너희가 취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8가지는 모두 다 너희 속에 한 사람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꿈꾸셨던 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이 청결해 이 사람이. 그런데 화평케 하지 않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라.
반대로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8가지는요, 8가지로 설명해서 그렇지 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 성경 퀴즈 하면 빽 누르고 9개 그러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안에 우리가 예수 뭐 이렇게 이 사람 겪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안에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을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또 씀씀이를 보니까, 이해하는 걸 보니까, 아,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예요. 그 원어에 보면 포도송이가 하나예요. 거기에 알갱이가 9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꼭 또 뭐 9개만은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 온유절제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각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9가지가 혹은 90가지가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안에 알맹이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데 화평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화평케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온유하기도 한 거예요. 한 덩어리인데 8가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물론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내가 8가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내가 익숙하거나 그래도 내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어색하거나 뭔가 보충되어야 되는 것을 개인 분석하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영적 이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영적 성품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품론에 가서 공부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요, 성질도 있고 성품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성질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사체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체질과 그 사람의 성질하고도 연결해서 해석도 하더라고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목사가 30몇 년이니까 관생쟁이는 아닌데 딱 사람 보면 이분이 이러겠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성향이 강하고, 다만 성품은 뭐냐?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강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성질로 태어나서 성질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성도는 성질로 태어났지만 성품으로 죽어야 됩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내가 좀 성질이 나쁜 사람을 성질이라 그러죠. 성질이 막 그런 사람은 그게 자꾸 지적하면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나름대로 대변이 뭐냐면, 좀 미안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요. 난 뒤끝이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그래요. 앞끝에서 다 상처받았어. 성품은요, 그냥 태어나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거 그냥 태어나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까? 온유한 거 어떻게 태어나면 그냥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럴 때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계속 연마하듯이 훈련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셨다고 내가 표현한 거예요. 주님도 모든 사람들이 성질로 태어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질은 반드시 성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5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이랬어요. 더욱 힘써라고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너희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받았어요. 거기 뭐냐면 너희 믿음으로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 노력해서 덕을 쌓으라.
또 덕을 쌓은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덕의 지식을 쌓아라.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더 노력해서 절제를 쌓아라. 절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인내를 쌓고, 인내에서 계속 노력해서 경건을 쌓고, 경건에서 계속 노력해서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에서 계속 노력해서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 여기 보면 힘써 노력하고, 힘써 노력하고, 힘써 노력. 저도 오늘의 목사가 진행형이지만 제 성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게 많아요. 30몇 년 동안 하는 것 중에 저녁에 끝나면 한 5분이든 10분이든 그날 누구 만났던 생각, 또 어떤 일을 했던 거, 이거 다 하나님한테 보고합니다. 일기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마치 영적인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한테 보고해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 오늘 오전에 아무개 권사를 만났는데 그때 좀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제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제가 그렇게 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런데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삶을 보거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아직도 한참 가야 돼.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그 꿈꾸시던 그 성품에 성화되어지고 기독자 완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쯤 대체 도착할까? 그러니까 뭐 이럴 때다 저럴 때다 하는데, 공론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숨 딱 떨어져서 주님 품에 딱 안길 때 그때야 완성되지 않겠냐고 하는 게 지론이에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조그마한 움직일 것만 있어도요 욕심이 있고요, 조금만 걸을 수 있어도 욕심이 있고, 이게 참 한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그러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땅과 천국을 통시적으로, 동시적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11, 12절을 묵상해 보면, 그 앞에 뭐 팔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묵상해 보면 본문에서 이 땅과 천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11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요구도 먹고 박해당하고 욱박지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당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12절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얘기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의 얘기를 하면서 천국을 동시에 보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는 원래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원래가 이 땅과 천국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덩어리로 있는 겁니다. 다만 안 볼 뿐이지.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찬송 지금 여기서 부르면 이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덕교회 예배가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에서 천상 예배가, 성덕교회 예배가 함께 드려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왜 어렵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래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또 그 통시적으로 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핍박받았다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릴리 주변에서 살던 사람 여러 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사람들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고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들어도 왠지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천국이 너의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게 살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으로만 전부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과 연결해서 보라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 볼게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돌의 강도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 있던 사람이 무릎을 푹 꿇게 되고, 두 무릎 꿇었던 사람이 앞으로 손이 팍 내려가고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돌 던지는 새끼들만 보였을 것 같아요. 너 이 새끼 나한테 돌 던지나 두고 봐라 이 새끼야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돌 맞으면서 그의 시선은 천국을 동시에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게 돌 맞으면 쓰러지면서 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이 땅이 것이 전부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는 동시에 천국과 함께 이 땅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작품은 아니지만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집에서 포도 따먹고 밥 먹고 배 뚝뚝뚝 두드리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반모라는 섬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배 타고 4시간 들어가요. 풍랑도 엄청 많아요. 거기는 울타리 철장 쳐놓을 것도 없어. 그냥 거기다 떨겨 놓으면 그게 감옥이에요. 무슨 뗏목 만들어서, 그건 자살행위지 나올 수가 없어요. 대릴로 큰 배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 감옥이지 실제로. 밤모섬에 갇혔는데 무슨 세상적인 희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보여줄 거를 너 하나도 토시 없이 써서 읽게 해주라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시적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구약으로 넘어가면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형과 갈등 속에서 형이 죽이네 살리냐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삼층 가는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중간에서 노숙을 해요. 얼마나 처량한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길에서 잡은 적이 없는데, 그 처량한 처지에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날 밤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아침에 그가 딱 깨서 한 말이 뭐냐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땅은 땅이고 천국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견뎌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천국과 이 땅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가 뭐냐면 이 땅과 천국을 통시적으로 본다는 거에 상징적인 건물이 방주예요. 그거 지을 때 주변 하나님, 이 땅과 세상, 천국을 분리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쳤다 그랬어요. 손가락질하고. 그렇지. 산중에서 왜 배를 짓나?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고, 그리고 방주를 지내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고, 세상적인 원리는 세상과 천국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을 통시적으로 봤다는 것을 방주를 지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어떤 핍박 받았지만 거기서 다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동시에 통시적으로 보며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주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나름대로 예수 믿기 전에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꿈에 내 꿈을 포기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꿈을 바꿔서 주님의 꿈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내가 살아야 될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팔복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좀 팁을 드린다면 상중하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도 요거는 내가 개중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또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상이라고 여겨진 것은 계속 잘하면 되고, 중간이라는 것은 조금만 보태면 되고, 하라고 느껴지는 거, 그거 많이 보완하셔서 정말 주님이 꿈꾸는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꿈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을 나누었으나 성령 안에서 하나둘씩 이루어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들의 이 결정을 도와 주시어서 주님이 꿈꾸는 세상에 나의 세상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